오늘은 이제 바나바 훈련을 좀 겸해서 또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할 텐데요. 뭐 종교인 대상이라 했고 목장 리더 또 기간 리더 좀 필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그래서 오신 분들 좀 계시지요? 네, 네 하시는데 또 목장 또 기간 리더 오라니까 또 오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낯선 곳에 가면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낯선 곳에 가면 좀 말수가 줄어들고 또 주변을 좀 두리번거리게 되고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뭐 사람도 못 쳐다보고 막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핸드폰만 이렇게 만지작거려요. 낯선 곳에 가면 이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그러면서 너무 어색하고 불편한데 내가 여기 있어도 될까? 그냥 자리를 좀 떠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회를 처음 방문한 새가족분들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새가족분들의 마음이 대체로 어떤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좀 교회 오면 어색하고 낯설지요. 또뭐 호기심도 있지만 동시에 긴장감을 또 가집니다. 또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는 게 잘 안 되고요. 고개를 숙이고 뭐를 봅니까? 이 주보를 이렇게 막 뒤적거리고 그렇게 새가족분들 그렇게 하죠. 또 앞자리에 오지 않고 뒷자리에 또 구석에 이런 데 좀 앉고 이게 좀 불편함이 있고 어색함이 있고 그런 겁니다. 자, 이런 새가족분들을 우리가 새가족분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분들을 좀 살펴주지 못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교회에 정착하기가 참 어렵겠죠. 감사하게도 교회에는 새가족분들이 좀 옵니다. 생애 처음 전도 받아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에게도 그런 분들 참 계시죠. 또 교회를 이동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의 새가족 정착률이 얼마인가? 새가족분들이 뭐 전도 받아 왔든지 수평 이동으로 왔든지 교회 오신 새가족 정착률이 얼마나 될까요? 평균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1번 10%, 2번 20%, 3번 50%, 4번 70%. 몇 번일까요? 네, 20%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뭐 전도 받아 오든 수평 이동하고 오든 10명이 왔지만 한 2분 정도 빼고는 다 다시 떠나간다 이거예요. 그만큼 정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조금 더 잘 정착하고 함께 아름다운 은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무슨 사역이 필요할까요? 예, 바나나라 했습니까? 바나바 사역입니다. 네, 이제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바나바도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나바 뭐 이렇게 하는데 바나바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바나바 사역은 다 같이 온 교회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이렇게 하는데요. 바나바 사역이 뭔가 이제 핸드북 제가 나눠드렸죠. 보시면요, 바나바 사역은 교회에 처음 등록하는 누구를 위한 사역입니까? 새가족을 위한 사역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바나바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조금 볼 수 있는 게 바나바는 뭘 했는가? 바나바는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만납니다. 자,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특징을 보니까 교회에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고요. 또 교회에 새로 온 사람과 교제하고, 기존에 있는 분들만 교제하는 게 아니라 이 바나바는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과 교제하고 그의 형편을 들었습니다. 또 교회에 새로운 사람을 멀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주의 길을 열어주고 또 함께 주의 일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바나바의 모습인데요. 따라서 이 바나바를
그가 했던 것들을 보면서 이제 바나바 사역이 나오는데, 이 바나바 사역이란 새신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편안하게 적응하도록 돕는 사역, 이게 바나바 사역이고요. 또 기존 이 세 가족이 기존 성도들과 유대 관계를 맺게 하고 교회에 잘 정착할 때까지 동행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 가족의 은사를 조금 발견해서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함께 잘 섬길 수 있도록, 봉사의 일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돕는 이 모든 게 이제 바나바 사역인데요. 이런 사역들을 잘 할 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31절 말씀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자,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보십시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 신흥교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바나바 사역은 누가 해야 할까요? 다들 저를 보고 계신데 최성한 목사가 해야 된다. 저만 합니까? 아니면 장로님들입니까? 목장의 리더, 뭐 또 기관의 임원들 오라는데 그들이 할 일입니까? 이거 누가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구원하신 모든 성도들을 제자로 부르시고요. 구원하신 걸로 끝이 아니라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자, 핸드폰 보시면 먼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는데 이 말씀이 있지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작은 한 사람을 향한 작은 관심, 또 뭐 조용한 인사 한마디 건네는 거, 함께 앉아서 예배 드려주는 거, 이러한 작은 섬김을 두고 예수님은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 하나 섬기는 거, 세 가족을 섬기는 거, 예수님은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다 이겁니다. 자, 바나바 사역은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나에게 한 것이라 하는데 이 일을 하는 게 바나바 사역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잘 아시죠? 이 명령은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특별히 세 가족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잘 케어하고 잘 섬기고 그분을 잘 세워주는 사역은 지상명령, 오늘 말씀하신 이 지상명령을 교회 안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교회에서 1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교회는 자기 신앙만 잘 챙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잘 돌아봐야 하지요. 그렇게 세워갈 때 나의 믿음, 나만 예배 잘 드리고 나만 봉사 열심히 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어떻게 교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서로 돌아보며 공동체를 세우는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사명은 뭐라고요? 특정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누구에게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겁니다. 지금 함께 나눴던 이 말씀들은 오늘 여기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때문에 모든 성도가 다 뭐가 돼야 됩니까? 바나바가 돼야 됩니다. 바나나 아니고요. 바나바가 돼야 합니다.
이 바나바 사역은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인데요. 특별히 바나바 사역에는 은퇴 없습니다. 은퇴. 우리 직장에서도 은퇴하고 교회 은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역은 은퇴가 없어요. 교회에 출입할 수 있는 한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출입을 못 하시면 이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교회 출입할 수 있다 하면 한 사람과 함께 앉아 예배 드리는 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가서 한번 인사 한번 나누는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퇴가 없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교회에 출입할 수 있는 한 바나바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 솔직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큰 역할은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역할이라도 한 사람을 세우는 일, 나의 이 작은 섬김이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임받는 큰 섬김 아니더라도 작은 섬김이라도 다른 사람을 섬겨서 그 사람을 세워가는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이런 사람 되고 싶다 이거죠. 쓰임받는 인생.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기쁨, 예배 드릴 때 주시는 그 기쁨,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쁨, 좋습니다. 이 기쁨 많이 누리셔야죠. 근데 이런 기쁨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나를 통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쁨, 나의 작은 섬김, 관심으로 새 가족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는 것을 보는 기쁨, 나의 기도와 섬김으로 한 사람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 그거 보는 기쁨, 이러한 기쁨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누리고 싶으십니까? 아멘. 올해 2026년에 이러한 기쁨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가 되어야 합니까? 바나바가 되어야 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바나바가 됩시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 바나바 사역을 지금 바나바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섬긴 그런 분 계세요. 내가 바나바로 이렇게 연락을 받아서 한 분을 이렇게 섬겨봤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한 분이라도 바나바 역할 해보셨다. 예, 좀 계시죠. 좀 계십니다. 지금 내 바나바 하고 있다. 지금 한 분 붙여주셔서 하고 있다. 예, 계십니다.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손 안 드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하실 분들입니다. 네, 앞으로 하실 분들. 네, 계속 해오신 분 계시고 지금 한 분 계시고 앞으로 이제 하실 분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 바나바 사역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준비돼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되니까 성경 속에 나타난 이제 바나바가 중요하잖아요. 이 바나바의 신앙과 인격을 배워야 합니다. 바나바의 신앙과 인격을 잘 배워야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베드로, 오늘 또 목사님 말씀 스데반 이런 사람들을 좀 주목하잖아요. 아주 굵직굵직한 사역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 바나바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나바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바나바는 바울만큼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신앙, 또 그의 인격, 그의 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그 삶,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하는데요. 그저 바나바가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델, 예수님을 닮은 이 바나바,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어떤 걸 배워야 하는가? 먼저 바나바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바나바는 성령과 뭐가 충만합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나바 소개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의 그 당시 바나바의 사역이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요. 그의 사역이 열매를 맺은 이유는 말을 잘했거나 전략이 뛰어났거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의 능력은
기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말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역의 능력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이 일에 쓰임받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봉사가 부담이 되고 하기 싫고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봉사가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게 즐거운 거예요. 자, 믿음이 충만하면 환경보다 하나님이 보이고요. 또 믿음이 충만하면 사람보다 또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했니? 사람 때문에 어떠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먼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바나바는 금식하며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기도로 사역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붙잡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붙들림 받아보요. 무슨 일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서 그 뜻, 그 일을 감당해 나가고 순종하고, 이게 바나바의 영성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역의 출발점도 언제나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섬김, 또 봉사, 관계, 우리 모든 사역이 기도에서 다시 시작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감사, 다시 기도부터 시작돼야죠. 자, 세 번째 바나바는 헌신으로 뭘 드립니까? 삶을 드린 사람입니다.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자, 사도행전 4장 37절 보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보십시오. 바나바의 헌신은 감정이 아니고요, 결단입니다. 아, 은혜 받았다. 나 다음에 나도 한번 해야지. 나도 다음에 섬겨야지가 아니라 감동받고 감정이 일어나고 그게 아니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바나바가 밭을 팔았다 하죠. 그 밭은 자신의 자산이고 또 미래의 안전이고 노후 대책이고 이런 거잖아요. 자신에게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시간, 물질, 마음까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드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은 많이 가진 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혹시 시간, 물질, 재능, 마음, 뭐든지 그 모든 것 중에 이것은 제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런 게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넷째 바나바는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말씀. 단순히 착한 사람만이 아니고요, 아, 착하다, 믿음 좋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람을 세울 줄 아는 그런 영성을 가집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이르러 1년간 교회에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로할 때나 격려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는,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그게 이제 바나바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을 말씀 앞으로 데려간 것이죠. 말씀이 능력이 없다면 말씀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 말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지난주도 우리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묵상이 되고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막 흘러가고 그렇게 되고 있으십니까? 그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감정으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람의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또 방향도 제시하고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영적 바나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바나바 신앙을 정리하니까 이렇네요. 바나바는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로 시작하여 헌신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람을 세운 사람. 이게 바나바의 영성입니다. 크게 그 삶이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사람이 살아나고요. 공동체가 회복되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지 않지만 바나바가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네요. 너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느냐? 너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냐? 그렇게 물으시네요. 그러면서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또 세워가는 그런 이 아름다운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바나바의 인격인데요. 바나바가 그런 영성을 가졌나? 그럼 이제 우리가 닮아가야 할 바나바의 인격은 뭐냐? 자, 인격 한번 살펴볼 텐데 간혹 신앙은 좋지만 인격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인격은 좋은데 신앙이 또 좋지 못한 사람이 있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저렇게 믿음 좋다는데 왜 성품은 저렇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나바는 좋은 신앙과 함께 좋은 인격을 가졌어요. 이 신앙과 인격의 이 균형을 갖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자, 어떤 인격을 가졌나? 첫 번째 바나바는 위로와 칭찬의 사람입니다. 자, 위로와 칭찬의 사람.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럼 제가 말씀을 다른 구절 같은데 저 말씀이 제가 읽어드립니다. 확인 좀 부탁합니다. 구보로에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로의 아들을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보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기억나십니까? 권위자라 이래 합니다. 바나바를 권위자다. 권위를 너무 권위 의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그 권위가 아니고요. 바나바를 두고 사람을 누르는 어떤 권위자다 이게 아니고 권하고 위로하는 사람, 권하고 위로하는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말, 표정, 태도, 행동 이 모든 것을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쪽으로 막 향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습니까? 요즘 나는 자신을 생각하시면서요,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까? 마음 상했다 이렇게 합니까? 다른 사람 볼 때에 왜 저러니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볼 때 괜찮아, 잘했어, 그게 칭찬하십니까? 어떠세요? 사실 공짜인데도 이 칭찬이 잘 안 됩니다. 그죠? 공짜잖아요. 공짜인데 칭찬이 참 인색한데 특별히 가족끼리는 더 잘 안 되는 게 이 칭찬입니다. 위로 칭찬. 어떤 분 그러시대요. 쑥스러워서 못하겠습니다. 혹시나 가족들 칭찬하는데 쑥스러우신 분들은 연습하셔야 됩니다. 연습. 잘했어, 괜찮아, 최고야, 연습해야 됩니다. 자, 어떤 분 이러세요. 괜히 칭찬하면 너무 우쭐해 하니까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그러면 할 것도 안 한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안 한다면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쭐한다 할지라도 해야 됩니다. 칭찬하면 더 잘합니다. 그 칭찬 안 하니까 더 그런 거예요. 막 칭찬하면 우쭐하는 것 같아도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한 사람에게라도 의도적으로 위로의 말, 칭찬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최고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기분 좋잖아요. 나 잘하고 있대, 막 주눅들어 있는데 잘하고 있대. 이 바나바는 이렇게 위로의 사람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바나바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사람. 우리가 아는 이 바울이죠. 바울, 사도 바울이 원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잠깐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두렵게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혔던 사람이 이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회심합니다. 변화되었어요. 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바울을 두려워합니다. 바울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렇게 하죠. 저 사람 안 돼, 아직 안 돼. 저 사람 뭔가 있어. 뭔가 더 지켜봐야 돼.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돼. 뭔가 문제를 일으킬 거야.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바나바가 딱 등장하죠. 이 바나바가 바울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이 바나바가 긍정적인 인격을 가지고 그를 다 그렇게 봐요. 좋게 봐요. 의심으로 보지 않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괜찮아요. 그 사람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처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거리두기보다는 함께 하기를 선택하는, 이게 바나바의 방식입니다. 그의 인격이고요. 우리도 사람들을 볼 때에 긍정적으로 보고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지요.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공동체에 받아들이고 함께하기를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셋째 바나바는 뭘 키우는 사람일까요?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다.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다. 자, 사람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리더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발굴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엄청 크게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교회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이 바나바인 거예요. 그리고 이후 전도 여행할 때도 그 마가가 좀 연약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전도 여행 중에 돌아가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도 다시 세워서 함께 전도의 일에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고 함께 해가는 참 그런 사람이에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함께함이 중요하다는 이 이야기 있잖아요. 자, 이것을 말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자, 우리도 혼자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함께 다른 사람 좀 세워가고 또 함께 이렇게 잘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동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바나바는 무슨 일꾼일까요? 인정받은 일꾼입니다.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신앙과 인격은 말만 있지 않고요, 삶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를 두고 사람들이 권위자다, 그러니까 권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이 별명을 지어줍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권면을 잘하고 위로를 잘하는지 바나바를 권위자 이런 별명을 딱 붙여주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목회자 필요했을 때 최초로 이 파송될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누구에게든지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바나바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나바의 인격을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바나바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이게 이 사람의 대표적인 시그니처를 할까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를 만나면 그 앞에서 막 주눅 들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불편하고 이게 아닙니다. 바나바를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다시 해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바나바 옆에 있으면 내가 작아지지 않고 오히려 뭔가 할 수 있을까?
나도 할 수 있을까? 막 사람이 커지고 뭐 용기가 나고 이렇게 됩니다.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도전되죠. 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도 바나바처럼 살아보지 않겠니? 이렇게 질문하신다면요. 아멘, 주님.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바나바의 영성과 인격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바나바로 세워지면 어떻게 새 가족을 섬겨야 할까? 혹 지금 나 아직 바나바 한 번도 안 했는데 목사님 다음에는 내한테 맡긴다 하는데 바나바 되면 어떡하나 부담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너무 걱정 마십시오. 바나바 된다고 해서 내일부터 100명씩 붙여주고 뭐 이렇게 안 합니다. 네, 바나바 됐다고 뭐 엄청난 짐을 주진 않아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딱 한 사람을 딱 붙여드려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그 일을 하거든요. 자, 그럼 어떤 일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하신 분 계시고 지금 하고 계신 분이 있고 앞으로 바나바로 누군가 나에게 전도사님이 전화를 해요. 집사님 새 가족이 오셨는데요. 집사님이 바나바로 좀 섬겨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럼 그때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걸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핸드볼 보시면 돼요. 자, 뭘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뭐 합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누가 바나바를 나를 붙여주시면 이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일단 내가 5주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새 가족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뭐 기도할 수 있겠죠. 또 교제하면서 알게 된 제목들이 있으면 또 그분을 위해 기도 제목을 하고요. 긴급한 기도 제목 있다? 그럼 중보기도실을 좀 요청해서 기도하는, 먼저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연락하시면 돼요. 자, 바나바 해주십시오 하면은 기도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연락을 합니다. 매주 몇 번 이상입니까?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한 번 이상입니다. 매일매일 하실 필요 없어요. 매주 한 번 이상 문자를 보내든지 카톡을 보내든지 전화를 하시든지 이렇게 연락을 일단 한번 하는데요. 이런 문구들이 있죠. 뭐 정말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짧은 문장을 이렇게 한번 전해주면 짧은 문장이지만 이 따뜻한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거죠. 너무 좋다, 기분 좋다, 또 교회 가고 싶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연락을 합니다. 신앙적인 어떤 유익한 영상을 나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락하실 때 혹시 이번 주일에 오십니까? 이런 거 물어도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같이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같이. 그래서 시간을 정하는 거죠. 혹시 이번 주에 오십니까? 이렇게 문자라도 보내면 그럼 이번 주 오면은 어디서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정해도 좋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만납니다. 이제 배정받았죠. 기도하죠. 그 다음에 그 주에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 다음 연락하죠. 그 다음 주 이제 한 주 지난 겁니다. 연락하죠. 그 다음 주 이제 할 때에 이제 만나는 겁니다. 진짜 기도했고 연락도 했고 만나는데 최소 한 번 이상 얼굴을 대면합니다. 얼굴을. 그래서 저희가 새가족부에 있으면 바나바라 해가지고 제가 교육하는 중에 이 밖에 1층 밖에 문 밖에서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막 그 틈 새가족실 아시잖아요. 그 유리문 그 틈 사이로 이렇게 뭐 봅니다. 이렇게 봐요. 처음에 저는 저를 보는 줄 알았어요. 최 목사님 잘하나 못하나. 그게 아니고 이제 바나바 분이 자기가 인사할 새가족 찾는다고 이렇게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끝나면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바나바예요. 막 소개하고 이렇게 하는 너무 흐뭇합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새가족은 얼굴을 대면하고 한번 인사하는 거. 그러면 새가족 분들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나를 알고 나한테 인사해주고.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렇게 적응하는 거죠. 그렇게 한번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얼굴 대면해서 인사합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는 뭘 합니까? 소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매주 또 한 명 이상씩 소개하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목장의 뭐 순장, 뭐 총무, 또 기관의 뭐 임원 이렇게 매주 한 명 한 명씩 소개하고요. 목사님들도 소개하고 그러면 모시고 가서 이분이 누굽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뭐 한 번 소개한다고 알 수는 없지요. 근데 이렇게 인사하면서 조금 인사하는 게 편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얼굴 보고 인사하는 것도 어색했는데
알지는 못해도 인사를 해가니까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는 거죠. 여기가 인사 나누었다. 자,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 마지막에는 교제합니다. 뭐 1대1로 식사를 할 수도 있고요, 티타임을 가질 수도 있고, 마치고 새가족실 공부 끝나면 바나바와 함께 기간 모임에 가서 티타임 같이 하셔도 되고, 목장에 가서 또 목장원들과 함께 교제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5주간 동안, 사실 5주간을 하거든요. 5주. 새가족 교육이 5주기 때문에 5주간 바나바 사역을 하는데, 자,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이제 5주간의 사역이 끝나도 자기에게 품었던 그분을, 새가족을 또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속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5주간 섬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또 기도도 해주고 관심 가지고 살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나바 사역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나누었던 이 바나바 사역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을 향한 태도, 우리가 새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가족으로 맞이하고 우리 교회에 정착하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 큰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고요, 작은 일을 맡기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바나바도 바나바가 한 일도 막 거창하고 큰 일은 아닙니다. 사실 바나바가 위대한 설교자로 기억되지 않잖아요. 눈에 띄는 기적을 행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기억하겠죠. 그 사람을 만나고 나니 다시 교회에 오고 싶어졌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어졌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니 마음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죠. 상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필요하죠. 근데 그런 사람보다 정말 함께 있으면 숨쉬기 편한 사람, 함께 있으면 위로가 되는 사람, 함께 있으면 교회 오고 싶은 사람, 그 사람 보러 교회 가고 싶다, 그런 사람이 정말 교회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바나바가 되어서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가슴을 한번 탁 치시면서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도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함께 섬겨서 아름다운 열매를 함께 맺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